저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Assurance of Salvation. 구원. 저는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 줄거리를 한번 잠깐 좀 더듬어 보겠습니다. 이 요한일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구원을 받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인 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시니까 내가 요한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시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일서를 쓰신 것은 믿음이 있어도 구원을 받아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참 예수를 믿고 참 기쁨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기뻐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이 신이 나고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서 마음이 기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매일 기쁠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울적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죠. 그러나 오늘 요한일서를 쓰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한번 도대체 영생이 무엇인지, 그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있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보시기 원합니다. 자, 영생은 eternal life. eternal life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은 이 단어를 좀 더 관계적인 단어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 누구를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는 것. 그 안다는 것은, 여기서 이 안다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뭐라고 합니까? 기노스코. 부부생활입니다. 부부생활처럼 이렇게 친근하다는 뜻입니다. 안다는 게. 그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 쓰십니다. 어떻게 보면 부부와 같이 친근할 정도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영생을요, 죽음 후에 가는 천국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친근하게 아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이제 여기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과 true God. There's many gods. 하나님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true God. 정말 한 분. 그리고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다. 이게 이제 영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요한일서를 쓰신 요한은 이 영생이 있으면 있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환경과 상관없이 기쁘고 평화롭게 정말 인생을 정말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구원을 받은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고 그분과 교제, 사귐, 만남, 영어로 fellowship,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것을 서비스, 또 예배라고 하죠.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한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영생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있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조금 기다려보세요. 다음 주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시는 것도 하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영생이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마치 부부 생활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친근하게 살 수가 있을까? 지난 주거리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들었고 또 눈으로 봤고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 뭐를? 말씀. 아니 말씀이 이건데 성경을 보고 그걸 듣고 만졌다는 것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지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을 사도 요한은 보고 듣고 만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말 삭막한 세상에 살면서 과연 이분을 듣고 보고 만지면서 그분과 사귐을 가질 수가 과연 있을까? 그렇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이렇게 삶에 모든 일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잘 돼. 뭐 제 자식들도 그 정도면 잘 되고, 비즈니스도 그 정도면 괜찮아. 그리고 뭐, 그렇게 뭐 굳이 어려운 일이 없는데도, 왠지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외로울 때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유가 없이 마음이 울적할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많은 분들이 얼마나 이 우울증인지 몰라요. 이게 참 놀라울 정도로 심합니다. 성경은 그걸 진단하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원인, 영생은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이 있을 때 여기 보시니까 뭐예요? 기쁨이 충만하다.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 뭐가 좀 잘 됐을 때 제가 원하는 것이 성취됐을 때 오는 그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은 환경과 상관없이 기쁜 거예요. 그러다 joy라고 하죠. joy. 그리고 마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평안해요. 참 놀라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 무엇을 참 향해서 추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져도 또 다른 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있다 않습니까? 여러분 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걱정이 많은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예수 만나서 예수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제가 인생이 변한 거 아닙니다. 저가 변한다고 생각한 사람 없어요. 제가 변하면 세상이 변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거든요. 제가 변한 거 보면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왜 제가 믿을 줄 아세요? 제가 보더라도 제가 변했어. 이건 기적이거든요. 저를 변하게 할 이 세상의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제가 그래도 이렇게 변한 사람입니다. 제가 많이 변했어요. 나중에 저희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 양반이 변했으니까 변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성질머리는 안 변해도 사람은 변했어요. 그래요. 급한 거는 여전하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변한 건 하나 분명해.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보는 게 달라졌어요. 이게 달라졌어요. 제가 봐도 달라졌어요.
누가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는지 바로 복음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바뀐 거예요. 앞으로도 바뀔 부분이 많지만 제가 못해도 바뀌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 만나셔서 많이 바뀌셨죠? 생각하는 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봤는데 이제 그렇게 안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받고 예수를 믿잖아요. 이제는 예수를 믿으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는 당연한데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는데도 구원을 받아서 이제 천국으로 가는데도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가라고 보니까 성경은 바로 그 원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죄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크리미널이 아니고 크리미널은 crime이라는 것은 against the law. 법을 against 했을 때 crime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걸 갖다가 범죄자 크리미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은 크리미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sin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sinful man. 그러니까 죄인이다. 근데 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어떤 법을 어겨서 어떤 그런 것보다 이 하나님이 보시는, 즉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난 상태,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모르는 상태를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죄인이라고 기분 나쁜 거예요. 저도 기분 나빴어요.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저는 크리미널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무슨 법을 어긴 게 있어. 아니면 내가 무슨 남한테 잘못한 게 있어. 근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래? 아주 그냥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 모르지. 아니, 그걸 갖다가 죄인이라고 그랬구나. 아이고, 이 양반이 왜 죄인이라고 그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믿게 하면 얼마나 괜찮아. 근데 그냥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냥 마음이 그냥 확 신경질이 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냥 제가 교회 갔다가 몇 번이나 다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면 따라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 나와도 또 그 얘기, 다른 얘기 듣게 나. 어쨌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를 얘기해요. 왜 그래요? 제 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내 중심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습성이 알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저는. 그런 상태를 죄인이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딴 거 원하는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녀에게 뭘 원합니까? 자식들이. 그래서 잘 자라주는 것밖에 더 원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하나님에게 무슨 열심히 뭘 해갖고 주님을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는 그거 아니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누리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분과 함께 교제하자는 거예요. 사귀자는 거예요. 그거 이상 이하도 원하시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기 원하시는 거지 무슨 저와 여러분들 자녀 삼아가지고 무슨 큰 덕을 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걸 갖다가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의 복, 하나님을 아는 복, 정말 복 중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시편 66편 18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왜 그래요? 주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러니 그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지 않겠습니까? 밤새도록 기다리시는 거지. 돌아오기만 해요. 오기만 하면 같이 화목하자. 나랑 같이 거하자. 내가 문을 두들기는데 문을 열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죠? 주님께서는 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뭐를 자꾸 하라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
교회 가면 무슨 또 일을 해야 된다.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게 전부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서 기쁨으로 뭐 찬양하시고 이런 거는 다 예배예요. 여러분이 기쁨으로 봉사하시는 거 다 예배예요. 그것도 다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해서 이렇게 꼭 듣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이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 거, 그게 어떤 형태든지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볼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가 혹시 잘못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가 있을 때, 그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죄가 있다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주님과 교제가 사귐이 없는 상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무슨 뭐가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다 해결됐지만 이제 주님과 사귐이 없는 것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습, 나의 삶의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죄를 그냥 자백하면 손을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손을 씻고 다시 또 그렇잖아요. 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얘야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면 그 자녀들이 한 번 듣고 말씀 잘 들을까? 아니죠? 그럼 그거 뭐라고 해요? 잘못하면 또 다시 받아주잖아요. 그 자식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제하자고. 근데 그 죄가 있어서 자꾸 얘가, 아빠가 밑으로 가면 얘는 2층으로 가고, 학교 갔다 오면 하이 하고 들어가서 꼭 처박혀서 안 나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이드 학교 갈 때만 해주고, 같이 있어도 사귐이 없어. 얼마나 어색한지요. 제가 고백했잖아요. 마리아 성경관에서. 제가 과외를 하잖아요. 우리 딸을. 딸을 과외하는데, 여러분, 자식들 공부 가르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왜 그런지 자녀들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짜증을 내는지. 그래서 아마 과외 선생님을 붙이나 봐. 근데 저는 큰 딸, 작은 딸 다 제가 했거든요. 그 막내 딸도 제가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한 번 해서 못 알아들으면 저도 모르게, 이것도 몰라. 이렇게 나는 게 싫지. 아빠가 싫잖아. 그러니까 얘가 학교 갔다 오면 그냥 방에 가 있는 거예요. 왜? 공부가 아빠가 잘 가르쳐 주거든요. 자기와. 어쩌면 그렇게 속 시원하게 가르쳐 주네. 근데 싫어해. 왜? 아빠가 너무 그냥 이 관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그냥 매드 그걸 하시려고 저러니까 아주 그냥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고 나서 엄마한테 가더니, 엄마 나 요즘 죽고 싶어 그러더래. 깜짝 놀라서 그 소리 듣고, 사춘기인데 제가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머리가 부쩍 쓰는 거 있죠. 내가 매수가 지다가 사람 잡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가르치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것도 너무하잖아. 가르쳐야지. 그래서 제가 약속을 해서 한 학기만 나고 하고 네 못대로 해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가만히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애를 매스를 가르치려고 지금 이러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건 영생이 아니다. 얘한테 내가 다시 하자. 그랬더니 그러고 보니까 우리 막내가 이렇게 껴안으면, 막내니까 예전에 얼마나 귀여웠어요. 지금 그냥 몸에 다 컸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오는데 제가 그래 하고, 나는 또 다른 게 바쁘니까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알지 본인이. 아빠가 나를 정말 웰컴하는지, 나를 정말 관계적으로 날 껴안아주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지 금방 알거든요. 근데 알았나 봐. 아빠는 지금 나를 패스토로 나를 껴안아. 나는 데디가 필요한데 이건 지금 패스토네.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빠가 필요한데, 나의 아빠가 필요한데 지금 패스토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울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해결했어요. 이거 아니다. 가서 공부 좀 못하면 어때?
그좀 어디 아무나 자기가 안에서 알아서 들어가면 되지. 그래.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 정말 생각을 바꿨어요. 제가 회개라는 건 뉘우치고 행동으로 옮겨버렸어요. 어떻게 옮겼냐면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오는 걸 제가 정말 샐러드를 잘 만들어놨어요. 제가 치킨하고 다 샐러드를 맛있게 해놓고 사과 하나 거기다 이렇게 하고 올 때까지 준비하고 있었어요. 딱 들어오는데 걔가 그거 보면서 이거 누가 만들었어? 아빠가 했지. 웬일이야? 웬일이야? 아나들이 왜 그러지? 그래서 제가 오는 거를 기다려주세요. 정말 마음으로 느끼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매스를 공부하는데 이게 만나면 사랑하게 됐어요. 지금은요 인조일 해요. 제가 매스를 하면서도 관계로 해요. 모르면 좀 어때? 더 잘하더라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자기가 네가 알아서 해봐. 매스가 만나면 사랑하게가 됐어요. 그전에는 수학을 가르치는 데만 했던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뭔가 봤더니 자녀도 관계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 저 목사잖아요. 여기 서서 이게 말씀을 가르칠 때 바라보면 성도님하고 저하고도 이런 관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하면 해도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갈 수도 있거든. 과연 나는 정말 한 영혼에 이분에게 진짜 내 마음을 다해서 하고 있느냐.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얼굴인데 그거 31년 같이 살아보세요. 저희가 31년 됐거든요. 똑같은 얼굴 맨날 일어나서 그 얼굴 다 봤잖아요. 화장한 얼굴도 보고 안 하는 얼굴도 보고 다 봤잖아요. 그게 그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생, 그분과 친근하게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하는 것을 매번 느껴요. 부부 사이에도 예수님이 있을 때 그게 친근감이 있는 거라. 점점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이 거리가, 이 앉아 계신 데도 집사님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몇 년 되셨어요? 43년인가. 43년인데 이렇게 떨어져서 앉으시니까 이거 괜찮은 거야. 이거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들 저기 신혼부부 가서 앉으시는 거 보셨어요? 무릎에 안 올라 앉은 것만 해도 다행이야. 딱 붙어갖고 손을 갖다가 탁 잡고 아이고 얼마나 붙어갖고 옆에서 보면 민망할 정도로. 근데 이게 가보세요. 점점 좀 시간이 가시면 코를 보니까 잠도 같이 못 찰 정도가 돼요. 그래도 코가라도 같이 주무세요. 네? 같이 붙어서 주무셔야 돼요. 이게 영생이래요. 주님께서 같이 붙어 있어요. 싸워도 같이, 싸워도요 같이 부딪혀서 거기서 주무셔야 돼요. 싸웠다고 난 소파에서 자 그러면 안 돼. 싸워도 우리 아내는 싸워도 꼭 같이 자요. 또 제가 거기 가서 옆에서 그냥 슬그머니 가서 이렇게 같이 있으셔야 돼요. 주님한테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주님이 기분 나쁜 일을 좀 제가 했다 하더라도 같이 가서 주님 손을 씻으신 주님이 뭐를 항상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실 때 잘했다. 거기 누워있으면요, 아유 내가 여기 잘와있다. 그런데 안 올라오고 소파에 있어봐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그 다음날까지 마음이 끔찍하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조그만 거 하나라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운전하진 않아요. 그런데 한번 나를 한번 내려놓고 한번 다가가면 그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에요. 저는요 그 기쁨이 얼마나 귀한 것을 또 깨닫게 되니 너무 감격이 되고 그래요. 여러분 많이 우리가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가끔 싸우지 맨날 싸우기죠. 많이 싸우실 때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럴 때 여기 if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죄를 자백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 항상 그런 거 아니잖아. 매번 싸우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가끔 싸우실 때 가끔 주님하고 관계가 어색할 때 나오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그때
죄의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 안에. 죄를 안 범하려고 자꾸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영생. 같이 있는 건 뭐라 그래? 부부생활. 같이 있는 건 뭐라 그래? 예, 바로 주님이 나의 아주 부부와 같이 말씀으로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서먹서먹하지라.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지난 줄거리였어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답답한 모습이 바로 원인이 여기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오늘 이 요한은 내치면서 오늘 말씀이죠. 바로 이러한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 청년들아. 교회에는요, 아비들도 계시고 자녀들도 계시고 청년들도 있어요. 이것은 계층도 얘기하지만 영적인 성숙도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 자녀들은 아버지와 같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같이 오랫동안 참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아주 풍성한 사람들이 있거니와, 여기서 자녀들은 이제 갓 태어난,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와의 관계도 새롭게 하려는 이런 사람들을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비들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성숙한 아버지의 모습을 얘기하고, 청년들아, 믿음에 아주 박력이 있고 열심히 헌신해서 이제 뭔가 좀 해보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아, 그리고 또 다시 쓰는 거예요. 아비들아, 청년들아. 뭐라 그래요?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구원받았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아도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기 한번 보실게요. 야, 보시니까 죄상을 받았다. 여기 받았다. 이미 끝났다.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죄를 지고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좀 온전치 않고 이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미 무슨 뭐예요? 사함을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Have been forgiven. 용서를 이미 받았다. 현재 완료. 이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말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뭐라고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I have known him who is from the beginning. 그렇죠? 알았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예, 여기 뭐라고 그래? 이겼다. 이겼다. 예, 약한 자는 네가 이겼다. 지금은 진 것 같이 보였지만 괜찮다. 네가 이겼다. Overcome. Have overcome the evil.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 예,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또 한번 볼까요? 예,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게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온전한 모습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은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오늘은 구원받은 것 같고 내일은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 구원이 아니라, 이 구원은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아멘? 저랑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구원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오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비록 잘못했다 하더라도, 비록 여러분들이 뭔가 좀 온전하지 못한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주님의 자녀가 아니오라고 얘기해도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아니, 자녀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말씀은 안 하시지만, 야, 이래도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처럼 이렇게 맨날 연약하고 넘어지는데 또 구원을 받았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여기 있어요. 이 약속을 붙잡으시고 이 약속을 잡으신 분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 약속에 의해서 구원이 되는 거지? 그렇죠? 어떤 여러분의 행위나 행동이 잘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알아요. 제가 참 못됐거든요. 제가 봐도 참, 저는 예수 안 믿었으면 정말 막 나갈 사람이에요. 제가 알아요. 아마 여기 없었을 거. 근데 예수님 만나고 이 정도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목회자가 된다는 게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게 왜 그래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쳤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좀 보세요. 또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길 것이라도 아니고, 이겼 때문이도 아니라 이겼기 때문에, 이겼다. 말씀,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세요.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가장 먼저 여러분과 제가 뭘 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이 모양, 이 모습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었고, 나도 하나님을 알아. 그거를 알아. 내가 비록 이렇게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 왜?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사가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여기에 계신 분 중에 그건 그냥 여기 나오는 말이지,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 그런 일은 없을까? 이런 사람이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까이 있는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좀 예수를 믿으라고 했더니, 내가 들어도 내가 잘못됐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 맞을까봐 내가 미안해서 못 나가, 진짜 면목이 없어 못 나가,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약속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잘못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시는 것이 약속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걸 믿으실 때 진정한 삶의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자, 그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이 없으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아유, 이렇게 사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아유, 예수를 믿는 걸 동의했다고 해서, 아유, 영접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럴 일은 없어. 이렇게 믿으시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내가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다른 것도 필요해. 내가 어느 정도 좋은 일 좀 해야지 예수님이 나를 좀 괜찮게 생각할 거 아니야 해가지고 예수님도 믿지만 내가 손해볼 좀 뭘 하려고 하기 시작할 때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걸 갖다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이 딴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나 하나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뭐가 또 너에게 더 필요하냐?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너무 많이 해도 이 찬양이 입술의 복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입술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어올 때 진정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데, 바로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그 예수에 대한 확신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때는 뭐가 생기기 시작,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게 바로 우상이었는데, 그 우상이 뭐냐면 율법주의였다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는 뭐예요? 율법주의의 본질을 딱 보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되시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게 우상이었고, 그것이 율법주의였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선한 것인데도 그것이 오히려 내가 무언가를 나의 인생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 율법주의가 되었을 때 그것이 우상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우리 모두에게 날 때부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알아요. 제가 이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제가 제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면 없어졌어요. 아니, 없어진 게 아니라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내가 좀 한번 해보겠다. 그런 거 없어졌어요. 지금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 한 분만을 만족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인생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도 행복해요. 네. 행복해요. 그렇게 살면 괜찮아요. 네.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씀. 약속.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너무 행복해.
많았어요? 이생에 자랑이 있었어요? 아니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세요? 아니요. 제가 여러분이 없는 뭘 갖고 있어서? 아니요. 그럼 왜 그래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그렇게 힘들고 걱정되고 고민되고 쓴뿌리가 있고 여러분 왜 그래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면 이 모든 것이 마치 그냥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것처럼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예수 한 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도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해. 저 얘기 뭐 한두 번 들었나? 주일 내는 때마다 저 얘기 들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나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요한복음하고 부딪히면서 이게 잘 부딪히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마태복음하고 자꾸 부딪힌다. 나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한 분만 어떻게 만족해? 내가 해야지. 이게 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나의 복음은 주님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충분해요. 예수님으로 충분해요. 다른 복음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다른 복음이 필요 없어요. 내가 뭘 하겠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통상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사실 굉장히 얌전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왜? 힘이 다 빠져서. 일부에 그냥 제가 난리를 쳐요. 저는 설교가 아니라 이게 절규입니다. 절규. 사실 안타까워서 제가 그런 곳에 있었기 때문에. 자, 혹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불쑥 올라올 때가 있죠? 있다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40일간 이 성령에 의해서 40일간 광야에 시험 받으실 때 바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혹시나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참 살아갈 수 있지만 때로는 좀 힘들 때가 있거든. 이렇게 시험 받을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이렇게 살아. 그러면서 이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그냥 40일간 굶주리셨는데 배가 얼마나 고프셨겠어. 그냥 광야에 가시면요 돌밖에 안 보여요. 바라봐. 그 돌을 떡덩이 되라고 하는 그 마음에 얼마나 유혹이 있겠습니까? 그 배고프신데도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교제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 항상 그분과 영생의 교제를 나누라. 세 가지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를 해요. 높은 데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라. 그렇죠? 그리고 나를 경배하고 내가 너를 최고로 만들겠다.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뭐예요?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런 게 우리 가운데 있거든. 이게 예수가 필요하지 않고 내가 살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저한테 온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살면 어떤 게 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이 해보려고 얼마나 해봤어요? 비즈니스 여러분 마음대로 해보려고 마음대로 됩니까? 네?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해보려고 해서 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누가 해요?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여기서 정말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혹시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쁨이 상실되는 분 혹시나 이런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유가 회개라고 해요. 회개는요 다른 게 아니라 메타 무슨 말이냐면 difference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노야스 요거는요 요걸 무슨 말이냐면 생각하다. 그냥 회개라는 것은 다시 생각하다. 다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해결하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영생의 복은 여러분 절대 어렵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열심히 성경을 해야 돼요? 아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여기 뭘 열심히 좀 걷어붙이고 아니요. 마르다 보다 마리아를 손을 들어주시는 게 왜? 뭐 하라고요?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라. 그럼 됐다. 그러면 뭐든지 구하라. 그럼 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은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사귐이라고 그러고, 이걸 예배라고 그러고, 이거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진짜 복음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복음에 반대되는 게 뭐냐면 자꾸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걷어붙이고 뭘 하겠다고 이거부터가 이거 하지. 나는 주님의 삶을 하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일을 내가 하기 원합니다. 그냥 일단 좀 나하고 교제하자. 응? 나하고 교제하자. 그래서 저 여러분 여기 계시면서 무슨 이렇게 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 미안하시고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말씀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린 거 이거 하나가 주님 앞에 최고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냥 말씀으로 교제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시시한 게 그게 다야? 시시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요, 일을 안 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삶을 쭉 해보시다가 요즘 좀 한번 쉬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시다면 이 쉬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여러분 느끼시죠? 느끼실걸요? 왜?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예배가 아니라고 가서 무슨 회의도 많고 교회에 무슨 회의도 많고 워드 프로그램 많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나가는데 점점 내 마음속에 갈급함이 생기고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그런 거 여러분 느끼는 거 보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리아처럼 그분과 가만히 앉아서 잠잠히 마리아처럼 이렇게 그분과 진하게 교제하는 그게 없기 때문에 영생의 그 기쁨이 없기 때문에 자꾸 들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른 일로 자꾸 그걸 채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일을 만들게 되는 거야. 또 그래서 자꾸 어떤 때는 또 이 일을 저일을 하다 보니까 바쁜 삶을 사다 보니까 남는 거 뭐 있어요? 나중에는 몸이 안 좋아지고 정서적으로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옵시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주 복잡한 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과 교제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지탱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없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생각한다면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적용하시는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여기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자꾸 제 얘기를 안 하는 줄 아세요?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 갖다 줄 쳐가면서 지금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이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만지라고. 저는 그냥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역할이지, 제가 여러분 가르칠 수 없어요. 왜? 성령께서 여러분이 직접 저걸 보시면서, 여러분이 그냥 직접 보시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간구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지금 이게 하나가 꼭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가정마다 다 있더라고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어려운 게 있고 다 있어. 왜 그 기도가 없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를 100%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이거예요.
뭐냐면 내가 볼 때 우리 마음, 내 마음이 내가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괜찮다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내가 최소한 아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게 스스로 속이는 것은 아직은 하나도 없다. 이 상태. 이 상태가 되면 그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눈 뜨고 계셔도 괜찮아요. 눈 뜨고 계셔도 기도를. 눈 뜨고 계셔도 다만 기도의 가장 프리컨디션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거야 하면서 자꾸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면 이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뭐예요? 니드 베이스가 아니라 릴레이션십 베이스잖아요. 영생이니까. 그죠? 친밀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게 없는 거야. 제가 요즘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봐도 기특해. 하나님 보시면 나를 얼마나 기분 좋아하실까? 이런 상태에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무엇인지 원하고. 그러면 담대함이 생겨요. 제가 요즘 보면, 요즘은 온전하진 않지만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 보실 때. 그 상태에서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여기.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래서 판단. 그러므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건 잘못했다라고 한다는 것이 혹시 있으면 그걸 그냥 내려놓으세요. 회개하면 손을 씻으면 주님 이거는 잘못했는데 내가 이거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내놓고,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픽스하고 회개 그렇죠? 하고 기도를 하세요. 사실 기도를 안 해도 돼. 이거는 그냥 강구하지 않는데 구하라니까 여러분이 구하세요. 기적이 딱 게 아니더라. 야, 제가 여러분에게 그 응답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않고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다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하시고 여기 나오셔서 간증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참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우신 분이에요. 얼마나 가까이 살계신지 몰라. 그분한테 이 고백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 군데만 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그러면 이게 뭐예요? 관계만 같이 회복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기도가 중요한 건 뭐예요? 구하는 게 기도니까 아니에요. 뭐가 그 전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지금 여러분들이 부족해서 이렇게 죄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이 눌리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죄 때문에 자꾸 여러분 눌림에 있지 마시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빨리 회복하실 때 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고 그분 앞에 내가 내려놓으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여러분 그걸 회복하시다. 빛 가운데 여러분이 나오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같은 이유로 우리 교회에 거슬립니다. 타락하고 교만한 우리에게 복음은 너무나도 직관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없이는 누구도 그것을 믿을 수 없다. 이것은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마이클 폴체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왜요? 이 복음을 들을 때 내 의로 내가 중심에서 살려는 나에게 주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마음이 속상해요. 그런 얘기예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어떨 때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사가시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고 은혜의 기적, 이 은혜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는 기적을 원하는 그런 신앙의 주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적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오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기적이 많이더라. 저는 기적 얘기를 많이 안 하지만 얘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보실 때 혀를 내둘 정도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왜? 그걸 위해서 제가 기도한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심히 곧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구원의 믿음은 능력이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복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복음의 역사가 있지만 그렇게 자녀가 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데도 이 복음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돌아온 회개한 복음이요 받아들은 율법의 자기의 희생자 아닙니까? 집을 나간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어디 계신 분 중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이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현장,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노라. 주님과의 교제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간과하는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원혈물을 그 여인에게 오랜만에 용기 내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것이 그 병의 근원을 끊게 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예수가 주님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가십시오. 이 말씀을 사십시오. 이 포도주와 젖을 사가십시오. 값없이 사가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라고 영접하시면 그분과 교제를 시작하실 때, 사귐을 시작하실 때 과거에 없었던 여러분의 참 평안과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을 즉각적으로 여러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학중교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프십니까? 여러분 관계 때문에 마치 캔서셀같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긴장과 아픔 가운데 오늘도 잠 못 이루며 여러분만 알고 있는 고민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 어디 계십니까? 주님께서 간절히 묻고 계십니다. 내게 오라. 가. 내게 오라.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가. 나와 교제하자. 나와 변론하자. 내 죄가 주옥빛 가더라도 내가 양장같이 희귀하리라. I will overlook your sin. 내가 너희 죄를 간과하리라. overlook, 패스오버를 하겠다. 그것을 죄를 묻지 않겠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축복을 주님께서 요번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인데 이 시간만큼은 다시 한번 좀 결단을 해보십시오.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맞지 않고 코드가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왠지 오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자꾸 와닿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분 혹시 계시다면 바로 이때가 주님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시간 여러분들이 receive 하실 때, 영접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 때문에, 예수의 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헌속,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다는 큰 약속 아닙니까? 제가 받던 그 선물이 그렇거든요. 오늘 이 시간 1분간만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I didn't know you. 나는 좀 당신을 모르는구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정말 당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신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내가 오늘 영접하겠나이다.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여 주님 구원의 이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긍휼과 자비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와 오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친척들 사이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원한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모든 아픔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긍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자비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1분간만 아니라 속으로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고 나이로 그래서 속삭여보세요. 그럼 주님이 안 들으실 것 같아요. 다 들으세요. 오라고 이 시간 기도해봅시다.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기도를 좀 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나를 받으신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내가 잘못했나이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전부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나 지금까지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너는 나를 생각하지 않았지만 나는 너를 그날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무하나 남아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 나타나해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바로 지금 아픔의 고통을 끊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기도를 말미암아 그 삼시의 그 끈을 끊으십시오. 그리고 이 매듭졌던 이 매듭을 풀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라고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1분간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면서 나갑시다. 여기 우리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화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순종한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국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기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은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주셔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형제자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감정이 아니라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나이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